안녕하세요. 이재웅 목사입니다. 신약개관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해하며 이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약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루에 4장씩 순서대로라면 아마 지금쯤 사도행전 16장 정도까지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에 의하면 사도행전 16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진도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많이 성경 읽는 것이 밀려 있다면 사도행전부터라도 꼭 읽으셔서 지금 배우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먼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배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1, 2장에 나타나 있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3장과 7장이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8장과 12장이 나와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핍박을 일으키셨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핍박을 통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을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더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이방인까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변화시키셨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차 전도여행을 하다 마쳤는데요.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과의 동행 문제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여기 구브로 서원을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자신이 첫사랑 지역이었던 자신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 여기 루스드라 더베를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너희들 잘 지내니 너무 궁금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로 가려 했으나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려서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유럽의 3개 주요 도시를 지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을 지나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장 소중한 동역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약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장 11절 옆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살전후, 기록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감사와 칭찬이 되어 있고 4장에서 5장까지 권면과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량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안 좋은 토양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사나운 불량배들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흩트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환란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환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너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믿음의 본을 보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많은 감사와 칭찬을 하게 됩니다. 또 1장 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소문이 많은 교회에 퍼졌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다. 내가 반드시 또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더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너희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는 서로 어려운 자들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 하나님을 가까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안 좋은 악습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죄인지조차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습을 끊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장 16절, 17절, 18절 가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또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할까요? 말까요? 어떤 직장을 초이스할까요? 직장을 옮길까요? 그만둘까요?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이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장 24절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기 충분한 분이다. 또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몇 달 후에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쓰는 겁니다.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처음에 이렇게 또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 가시면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주의 재림이 바로 다가올 것이다. 바로 내일이나 금방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이제 세상이 끝날 건데 그래서 대충 살자, 게으르게 살자 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나도 복음을 전하지만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하게 일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교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의 첫사랑과도 같은 지역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첫사랑과도 같은 지역이다. 바울은 이 교회에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먼 거리죠.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죠.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또 안디옥 이 여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경고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저주까지 받는다라고 심한 말까지 하며 다른 복음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책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두려워 율법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바로 책망합니다. 그만큼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경계한 것이죠.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까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안에는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그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9절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한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까지 하며 너희들에게 다시 전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가겠다. 너희 교회를 방문하겠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가시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18절 보시면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있었고 수리아 지역은 이쪽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 쪽으로 건너가려 할 때 중간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에서 에베소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하나님이 트셨죠. 그런데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기필코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에베소로 데려갑니다. 19절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베소의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겠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와서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겨두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교회의 안부, 이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고 아주 매우 위험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다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22절에서 2차 여행이 끝나게 되고요. 23절에서 바로 3차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여행 끝, 22절 옆에 2차 끝, 23절 옆에 3차 시작, 이렇게 볼펜으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로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 검정색 화살표가 3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졌던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많이 걱정했었죠. 그래서 바로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너희들 다른 복음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발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없었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사역자로 기르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아가야 지역은 여기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이 바로 고린도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훈련시키고 아볼로를 자기 고향의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받나.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훈련받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되고요. 그 와중에 바울은 3차 여행을 지나면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어서 너희들이 좀 터를 닦아놔라.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고 있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유럽으로 가지 않고 에베소로 바로 갔다면, 성령께서 이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나지 못했고 또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항상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교회에 터를 닦고 있었고요.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네, 허브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든 산업과 무역이 집중됐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9장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파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처음부터 짠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미리 가서 닦아놓던 터인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닦아나게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바울에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19장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바울은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무르고 안주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고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까지 여기 로마 지역까지 넘겨가겠다라고 지금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을 들려가겠다는 말은 아까 바울이 2차 여행 때 흉년이 들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걷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다. 너희들이 조금씩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거든 모아서 나를 줘라.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들려서 그 성도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갈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지역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또 아볼로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파송한 2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임 목사 파별로 분쟁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단임 목사 파별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대 단임, 2대 단임,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으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래서 3장 3절 보시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때려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5장 1절 가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음행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5장 2절 보시면 쫓아내라, 치리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때 교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치리하기가 힘들죠. 교회 권위가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2절 가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이지 세상 법정보다 더 거룩하고 더 모범이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7장 2절 가시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7장에서 결혼은 해야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다음 8장의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31절로 가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다른 일을 실족하진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일까요? 네,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문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현재 이 세상의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게 되려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나부터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비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은사의 문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한다. 나를 유익하게, 개인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 여기에 많은 은사가 나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방언, 치유함, 영불변함, 방언을 통역함,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는 결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해서 우월한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대로 은사 간에 계급이 있거나 뭐 자랑할 것이 되지도 못하고 어떤 예언하거나 통변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동등하고 은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모든 은사는 계급이 없지만 사랑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쭉 나오는데 13장 4절 보시면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것일까요? 성경에 따로 기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되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언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앞일을 미리 말한다. 그래서 미리 예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여기 한문을 보시면 이 한문은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원에서 말씀을 맡긴다, 말씀을 맡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면 너 다음 시험에 떨어질 거야, 너 다음에 승진될 거야, 다음 시험에 붙을 거야, 이렇게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냐, 내 마음 안에 얼마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가 바로 예언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장이든지 교사든지 새가족 사역이든지 모든 사역원들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말씀을 담고 있는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많아야 그 대화 안에 말 안에 말씀이 흘러가게 되고 말씀이 성도들을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예언, 말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장 부활의 문제입니다. 15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58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할 존재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늘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16장 1절로 가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여기서 연보가 나오죠. 네, 흉년에 들었던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미리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연보를 통해서 돈을 모아두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보와 헌금의 차이점은 뭘까요? 대동소이하지만 연보는 특별히 구제에만 쓰인 것을 말하고 헌금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체에 쓰이는 헌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3차 여행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 이 세 개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환난 가운데 믿음의 봄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과 오늘 읽은 이 서신서들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